계신가요? 사랑하시는 중입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깜찍한 옛날이에요. 지금은 그냥 그저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들의 연애는 한참 전에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은 과거에 한번 뜨겁게 사랑했었지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 중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돈. 왼수.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살면서 계속 떠오르고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그 단어가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합니다. 부었다는 것은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할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기꺼운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사랑처럼 보여지지 않고, 그야말로 쏟아붓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5장 하반부에 보시면, 은혜와 은사와 선물들을 넘치게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설레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데 설레는 게 좀 있으세요? 성가대 서면서 혹시 좀 설레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설레는 설교자와 떠는 설교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르죠, 되게. 심리적 움직임은 비슷할지 몰라도 공연하시는 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하는 분과 떨면서 공연하는 분, 이런 거죠. 근데 설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살면서. 여러분들도 한때는 설레셨죠. 한때는 그 남자가 나의 설렘의 이유였죠. 근데 요즘 사는데 어떻게 요즘에 설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렘이라는 것이 있으신지요? 요즘에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있는 그 가정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설렘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죠? 뭐가 있으면 설렐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요. 이경철 집사님, 맛있는 음식이랍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설레게, 이번 주에 꼭 한 번은 설레게, 해주십시오.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요리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 최인양 사모의 생일날과 결혼 기념일 때, 그때 말고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레는 게 있는 겁니다. 물론 먹는 사람은 전혀 설레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먹으면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랑할 때 설레죠, 사랑할 때.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설렐 수가 있겠죠. 사랑할 때 설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설렘을, 첫사랑의 느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정상이지. 살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누가 뭐 아직까지 설레고 그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맞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물론 감정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확인하라고, 그것을 오늘의 현재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랑이, 이런 설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본문에서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렇죠?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책임감에서 하는 사랑처럼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뻐서 적극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쏟아붓고 있는 사랑, 기뻐하는 사랑, 그래서 마음이 설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랑받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기만을 알고 있을 때, 자기만 알고 있는 아이는 밉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기만을 알고 있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기 욕망만을 섬기고 있을 때, 자기만을 챙기고 있을 때, 하지만 그 결과로 죽음과 질병을 살고 마음과 영혼과 몸에 죽음과 질병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찾아오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눈에 보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면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괜히 시험 드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보시면 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쓰지 않아요? 아깝지 않게 쓰죠. 내 옷은 수백 번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결국 못 사고 다음번에 와서 사지. 내 애들 옷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게 되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데 돈을 쓰게 되죠. 사랑하는데 값을 지불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게 되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앞으로는 하지 않으렵니다. 하는 전화 들으시는 분들이나.
사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지어지는 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이거죠. 항상. 그렇죠. 사랑을 오래 참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도 십자가를 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로마서 5장의 본문의 얘기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면서 하시는 사랑처럼 보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쏟아붓고 있는 자기를 지불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화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교환하고는 만족한다는 거였죠. 우리를 얻으시고는 이야 잘 교환했다 잘 바꿨다 우리를 얻으시고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얻고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우경식 형제님 하나님께서 영식 형제를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들이니까요. 아까 김현정 자매는 딸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대단한 부부입니다. 왜 사랑하나요? 라고 물을 때 사실 딱히 대답이 없습니다. 딱 죄인인데요. 원수 되었을 때인데요. 불경건한데요. 왜요? 도대체 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는데도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니들이 그 모양 그 꼴이지만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는 얘기일까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이 하나님 왜요? 왜 나를요? 라는 대답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그런 걸까요? 이거는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요즘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한다면 너는 참 형편없고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너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인생이고 도대체 어디 앞에 나가서 남 앞에 내 자식이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너는 참 형편없고 구제불능이고 대책이 없지만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알아?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들을 때 가장 좋은 칭찬, 가장 좋은 사랑의 말은 그 결과나 아니면 성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했어. 100점 맞았어.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 존재 자체를 사랑의 이유라고 말해주는 것. 쉴 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고 사랑의 말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은 제가 둘째니까 제 동생은 셋째겠죠. 네, 제 동생은 셋째인데요. 셋째를 부모님과 뵀을 때 충격이셨답니다. 전혀 뵈고 싶지 않았고요.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임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우울해지셨죠.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병원에 갔어요. 뗄 생각으로. 떼야겠다. 안 된다. 셋 때리고 못 산다. 근데 가보니까 한 5개월, 6개월 됐다는 겁니다. 애가. 뗄 수 있겠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왔답니다. 낳고 키우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너는 그렇게 태어난 놈이야. 그때 내가 너를 떼고 왔었어야 됐는데 정말 일생이 후회스럽다. 정말 일생의 후회스러운 결정이었다.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너를 띄고 왔었어야 됐는데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만약에 했다면 제 동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겠지요. 엄마는 너 낳고 너무너무 좋아서 아빠의 머리를 다 뽑아버렸단다. 엄마는 너 낳고 너무너무 좋아서 미역국을 100그릇이나 먹었단다. 엄마는 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뭐예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게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는 아이로 자라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분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아니지요. 불구하고가 아니라 때문에 사랑하죠.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죠. 내가 보면서도 맨날 아유 참 못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목사님 딸은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에 칼이 풍겨지는 참 못생겼다 하면서도 웃으면서 아이고 저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나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 아이가 그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하죠.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사랑의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그 자녀를 한번 칭찬해 보리라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막상 칭찬을 하려고 하면 찾아야 됩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가서 자녀를 칭찬해 줘야지. 사랑한다고 존재가 귀하다고 말해 줘야지. 얼굴을 보면 난장판을 치는 것을 보면 쉽지가 않겠죠. 금방 떠오르지 않죠. 근데 왜 금방 안 떠오를까요? 우리의 관심의 집중이 그 아이의 존재 자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결과에, 해내고 있는 것에, 그것에 우리가 보여지니까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칭찬하고자 할 때 떠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할 것이 떠오르고 사랑할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했었지요. 그때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석찬현 집사님은 박찬현 집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였기 때문에 가장 예뻐 보였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건가요?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좀 이렇게 주저하며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때문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녀가 예뻤죠. 그죠, 주사님? 예. 아까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예뻤죠. 그거죠. 예.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 제 부인이요. 예. 그때는 그녀가 예뻤고 그 남자가 멋있었죠. 그 남자가 좋아 보였었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한 번도 없이 결혼하고 산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기적이 벌어졌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그렇죠? 사랑하면 존재 자체가 귀해 보입니다. 그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멋져 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가 그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가 그여서 좋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밑바닥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혹시 느끼시잖아요? 느끼지 않을까요? 엄마 내가 뭐가 있다고 왜 나를 사랑해?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인 거 맞아? 아이들이 묻지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성과로 100점을 맞았다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배가 부른데도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엄마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밥 한 그릇을 더 시켜서 먹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어머니의 인정과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에 굶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고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근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네가 겸손을 아는구나 이거예요? 아니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혹시 의심하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혹시 묻는다면 그건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과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가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거꾸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순서가 거꾸로 되어지면 아이들은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요. 죄인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무엇이 자기 부인일까요? 오늘 사랑과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항상 틀려. 그런 게 자기 부인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항상 틀려요. 나는 항상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야 네가 자기를 부인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럼 아주 그냥 누가 너를 쓸모없다고 해서 엄마가 쓸모없다고 맨날 하잖아. 그런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 상실이죠. 자기가 자기로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못났다고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가 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의 얼굴에서 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따르면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표정을 지어주셨을까요?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었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의 눈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나름의 기준과 판단과 요구에 따라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비춰져 있는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얼굴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꾸 누가 나와요? 자꾸 아버지가 나오죠. 저는 민기에게서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자꾸 보게 되는데 벌써부터 거기에 저희 아버지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에는 자기를 보고 웃어주었던, 자기를 보고 실망했던, 자기를 보고 표정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 자기의 얼굴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윤정희 지사님, 그 본인이 아름다우신 걸 아세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아세요? 오늘 거울 좀 보고 나오셨나요? 네. 거울 안 봐도 뭐 그냥 항상 기본, 항상 아름답지. 근데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보고 알죠.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표정, 여러분 표정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다 보이거든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거울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들의 표정. 나를 보고 인상을 쓰는 사람들의 표정. 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표정. 그 표정 속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표정이 누구의 표정이 돼요? 나의 표정이 되고 나의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표정이 맨날 울상이고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건 누구의 표정이에요? 사실은 나의 표정이죠. 내가 그 아이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었던 표정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비춰주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에서, 그 얼굴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았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어요? 이런 것이었어요? 보면 그냥 막, 그만 예쁘다. 날 닮아서 예쁘지. 그런 표정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표정을 지금 지어 보여주고 계세요? 그 표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돌이켜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서 베드로가 사랑을 보았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설레이고 사랑을 쏟아붓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 믿어지세요? 아,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고 웃어요.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쵸? 연애할 때 행복했지요. 연애할 때 뭐가 좋았어요? 항상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그녀가 있었죠. 항상 나를 보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있었죠.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게 되죠. 제일 용감하게 되죠. 사랑하면은 지하철에서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짓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조그만 거 하나 선물하기 위해서 조그만 거 그냥 다이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선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그 여의 얼굴에서 웃음이 번지면 기뻐하는 그것 하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보고 웃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너희를 보고 자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 표정에서, 그의 시선에서, 눈빛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찾기 위하여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자기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얼굴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표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좀 지어주십시오. 그 표정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지어주십시오. 사람은요, 얼굴이 이쁜 사람이 이쁜 게 아닙니다. 그쵸?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죠. 얼굴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영혼을 나타내줍니다. 표정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표정은 대단한 표정입니다. 우리를 보고 짓고 계시는 표정이죠. 그 표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십시오. 그 안에서.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표정을 지어주십시오. 보고 기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